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서신서의 말씀이 되는데, 오늘은 21장 마지막 9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2장 이 첫 번째 이 문단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약속해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주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주제의 말씀을 우리의 귀전에 귀를 열고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5가지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믿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졸였어요. 만약에 발각이 된다든지 그러면 정말 그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었는데, 당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에게 겁을 주려고 말씀을 해 주셨겠느냐? 겁을 주려고 하지 않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령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또 마음이 두렵고 근심되고 그러면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라고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오늘도 큰 위로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다 박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겁나는 말씀, 두려운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겁을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고 또 아무나 읽고 해석할 수 없어요 하면서 이단의 전유물처럼 자기들만 해석하고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그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겁을 주면서 우리의 가족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며 우리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의 바로 이 악한 의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준이 높은 우리 소망교회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이단의 전유물로 내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천천히 읽으시면 누구나 다 위로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듣고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렵다 그런 생각 마시고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봐야 될 본문을 보는 거예요. 엉뚱한 데 봐가지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이단들이 엉뚱하게 끌고 가는 그런 해석,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복된 말씀이다. 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만 남겨놓고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을 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자꾸 날짜 계산하지 말라 그래요. 날짜 계산하지 마라. 지금도 자꾸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자꾸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다 이단으로 판명이 됐고 다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날짜 계산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아멘 오시옵소서 하고 바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처럼 잘 준비하는 거예요. 빛나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이 이제 오기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혼잔치의 그 혼인잔치의 신부처럼 그렇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날짜 계산하고 언제인지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들면 절대 안 된다. 그는 두말할 것도 없고 들어볼 것도 없고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딱 단정을 지면 옳습니다. 네 번째로 주제가 뭡니까?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반드시 악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구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의 말씀으로 본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출애굽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세상에 미련 두는 것이 사실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누구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내 마음을 빼앗는 물질이 있다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송두리째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자꾸 심으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두지 말라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천국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하면 두 가지 종말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죠? 세상의 종말, 주님이 오실 때가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고, 세상의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종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천국이 완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다섯 번째 주제가 그거죠. 그러므로 그 천국을 소망하라. 그 천국을 소망하라. 이게 다섯 번째 주제인데, 지난주에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역설적 진리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시간 개념을 이 땅에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순이 발견되는,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인 진리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수준 높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완성하는 새 예루살렘의 천국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은 바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해 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인데 모순되잖아요. 사실 모순되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모순된다고요.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아직은 아니지요. 그리고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미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모순된 진리를, 모순되고 역설적인 진리를 딱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주님이 오시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때에 완성이 되는 천국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도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바로 이 세상과 단절된 천국이 있지만은 또한 이 세상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이 말도, 어려운 말도 제가 했어요. 역설적이잖아요.
연속이 되었다면 단절돼야 되는 거고, 단절됐다면 연속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연속이 되면서 단절됐다, 단절되면서도 연속이 되었다는 역설적인 진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점진적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해야만이 바른 진리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죽어봐야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고 점진적인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천국의 이해에 대한 역설적인 이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21장, 요한복음 21장 뭐지요? 사도 요한이요, 7 대접을 가지고 쏟은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어린 양의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광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딱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잡으면 안 돼.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바로 이 천국은 네모가 반듯한 정육면체이고, 그리고 그 치수까지도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치수가 중요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비연속선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바로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어갈 처소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 박혀져 있는 보석들은 바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바로 이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바로 보석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21장의 그 말씀을 딱 대하면요, 자꾸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얻기 때문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 뭐냐면, 그래, 내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삶이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는 삶이지만,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보석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그러면서 바로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지만은 네가 천국의 보석이야. 네가 바로 천국을 임했어.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두 가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너는 기뻐하라, 너는 감사하라, 바로 여기서부터 천국이 완성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너는 나의 아름다운 보석이야,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 말.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두 가지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석들입니다.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보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에서,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그러나 그때는 또 그때고 지금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감격은 너무나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시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감격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들이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21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감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그러므로 이 같은 두 가지 소망을 단단히 붙드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석이지만은 천국의 그 보석으로 지어진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성경 22절 보세요.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보석들로 그렇게 박혀져 있는 바로 그 성을 다 봤는데 세상에서 보았던 성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을 씻고 바라봐도 성전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오늘 성에 보니까 이유는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뭡니까? 모세 때 지어졌던 성소, 타버나클이라 그러죠. 성막.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세워졌던 성막, 타버나클입니다.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그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하면서 아름답게 또 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건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었다고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상징적인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새 예루살렘 바로 이 천국에 가니까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린 양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이 친히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게 되었다. 세상에 빛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빛이 없으면 안 되죠.
빛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식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자라나게 되고 빛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빛이 너무 세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뭐 선크림도 바르고 우산도 쓰고 양산도 쓰고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고 그러는데 빛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기 때문에 부정되고 그런 것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장의 말씀 또 보세요. 또 그가 누구죠? 천사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사도 요한에게 또 보여줬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의 그 광경을 또 보여주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물이 흘러 길 중앙으로 흐르게 되더라.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창세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에덴 동산의 그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해와 달이 쓸데없고 그리고 그 강이 흐르고 그 강의 양쪽에서 12의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그런 광경에 멋진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곳에 막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밤이 없고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그러면서 정말 찬란한 보석들로 가득가득 박혀져 있는 바로 이 천국을 그에게 보여줬다. 그것을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천국의 삶을 산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완성이 되는 그 천국에는 진짜 완성이 되는 그런 찬란한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자꾸 소망하셔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찬란한 천국의 소망을 분들 먼저 가신 분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광경에 우리들도 다 그곳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서로 반가운 이들이 서로 마주하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영원토록 생명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 소망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날을 다 소망하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바로 그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므로 해와 달에 빛이 쓸데없으니까 그때는 선크림 가져갈 것도 없고 우산 양산 들 것도 없고 그러면서 행복한 믿음의 축복의 삶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날이 곧 온다.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본문이 여기에서 등장이 돼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의 말씀. 27절의 말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찬란히 빛나는 그 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보여줄 수 없지만은 바로 그 광경을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아닌 자인지는 본인 자신도 알 수 있고 주변에서도 거의 알 수 있어.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부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어린 양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가, 믿고 영접한 자가 생명록에 기록된 자예요.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삼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영접해서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자녀냐 여부가 중요하다 그 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진실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랜 수고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실되게 기도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영접하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 이제 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 접어놓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잖아.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미 기록됐지만은 확인하셔야 된다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요, 이미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좀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시고 아직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할 때 그때 진실되게 같이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와서 뭐 윤리 도덕적인 설교 다 듣고 뭐 은혜반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도덕 윤리 강사로 불리시냐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려면 저보다 더 지식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를 하나님 부르신 건 다른 거 없어요. 그건 지식이 아니고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그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그렇게 그걸 가르쳐 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모두가 한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다 대시고요. 그리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좀 도와주셔서 같이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영접하셔야 진실되게 천천히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접 기도문을 같이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수양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다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해 드린다는 이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그 초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실되게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한다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연속선상에 있는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도 하늘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를 겁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혼란의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 너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자 같으나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자이고 승리하는 자이고 회복되는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처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